나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가지가지 고행을 다 하였다. 그러나 그대들은 내가 먼저 경험해보고 나서 눈먼 봉사라도 안심하고 가도록 큰 길을 닦아놓았으니 그대들은 의심하지 말고 신, 분, 의, 성만 들이댄다면 이는 나의 공부한 수고의 반만 하여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영생에 긴 계획을 세우시는 복된 시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원음방송 TV법회를 시작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물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난 한 주일을 각자의 일터에서 본공하다가 오늘 새 마음으로 법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 올리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 모든 중생에게 크신 광명과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도덕에 회양하고 정법에 귀하여 어리석은 마음을 돌려 지혜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을 돌려 자비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을 돌려 청렴하고 공정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서로 싸우고 해하는 마음을 돌려 서로 화합하고 두어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어 죄업의 근성이 날로 청정하여지고 지혜와 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류가 더욱 화합하여 세계 정세가 날로 호전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복조가 한이 없게 하시어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하게 하옵소서. 삶과 죽음의 길은 오고 가는 것이니 회탈하는 공부를 하며 인과는 주고받는 것이니 달게 받고 은혜의 씨앗을 심어 일체 대중의 앞길에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뿐으로써 광대무량한 낙원을 지금 여기 이곳에서 창조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무초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신성품 3장입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본래 재질이 둔하온데 겸하여 공부하온 시일이 아직 짧사와 성취의 기한이 아득한 것 같사오니 어찌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공부는 원래 재질의 유무나 시일의 장단에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정진하고 못하는 데에 큰 관계가 있나니
누구나 신분 의석만 지극하면 공부의 성취는 나를 기약하고 가히 얻을 수 있나니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설교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에 되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고 말합니다. 하루살이가 의아해하며 내일이 뭔데 하고 묻자 메뚜기가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이 말을 듣고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메뚜기는 어느 날 개구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개구리는 날씨가 추워지니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고 말합니다.
메뚜기가 묻습니다. 내년이 뭔데? 그러자 개구리는 내년은 겨울이 끝난 후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 오는 거야. 그러나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원불교인들은 인생의 삶이 결코 현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생을 통하여 육도 윤회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생밖에 모르는 사람은 영생이 뭔데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라고 인과품 1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정산종사님께서는 하루살이는 하루만 보고 범아제비는 한 달만 봄으로 하루살이는 한 달을 모르고 범아제비는 1년을 모르는 것 같이 범부는 일생만 봄으로 영생을 모르나 불보살들은 능히 영생을 보심으로 가장 긴 계획을 세우시고 가장 근본이 되는 일에 힘을 쓰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교도님들께서는 사는 것과 생존의 차이를 아시는지요?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아마도 선택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는 것이고 남이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생존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택,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많은 신호등과 교통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교통 표지판 가운데 현실과 딱 맞아떨어지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보호 좌회전 교통 표지판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인 녹색 등의 신호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었을 때에는 운전자가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어찌 보면 일상이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그래서 갈 것인지 멈추어 서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임은 운전자가 질 수밖에 없듯이 인생의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가 져야만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원불교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인 이론상 진리에 합일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앙과 수행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생활에서 나와 내 주위의 모든 인연들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며 영생을 함께 잘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무본편 44장 말씀처럼 불보살들은 능히 영생을 보심으로 가장 긴 계획을 세우시고 가장 근본이 되는 일에 힘을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교도님들께서는 영생을 믿으시기 때문에 이미 가장 긴 계획들을 세우셨고 가장 근본이 되는 일에 힘을 쓰시고 계십니다.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신앙하는 우리는 하루살이도 아니요, 한 달살이인 범아제비도 아니요, 일생살이인 범부의 삶을 살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인과품 1장의 말씀처럼 진리의 토대 위에서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 올바르게 믿고 수행에 정진하면서 영생을 알고 영생을 말하고 영생의 공부인이 되는 길을
챙기면서 영생살이의 가장 긴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영생살이의 가장 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발심한 사람이 저의 근기도 잘 모르고 일시적 독공으로 바로 큰 이치를 깨치고자 애를 쓰는 수가 더러 있으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몸에 큰 병을 얻기 쉽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퇴골심이 나서 수도 생활과 멀어질 수도 있나니 조심할 바이니라. 그러나 혹 한 번 뛰어서 불지에 오르는 도인도 있나니 그는 다생검내에 많이 닦아온 최상의 근기요 중하의 근기는 오랜 시일을 두고 공을 쌓고 노력하여야 하느니라. 그 순서는 첫째, 큰 원이 있은 뒤에 큰 신이 나고 큰 신이 난 뒤에 큰 분이 나고 큰 분이 난 뒤에 큰 의심이 나고 큰 의심이 있은 뒤에 큰 정성이 나고 큰 정성이 난 뒤에 크게 깨달음이 있으며 깨달아 아는 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통 만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 분, 의, 성은 만사를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촉진제로 즉 사무르 활동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해야 할 조항이라서 진행사조라고 명칭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근기의 차이는 학식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심, 서원, 신심, 공부심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으로 대종사님께서는 내 법은 근기가 따로 없고 적공한 사람은 한 만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영생살이 계획의 시작은 삶의 현실 속에서는 각자의 업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경계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책임질 한량없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발심을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발심을 하지 못하면 이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영생을 품고 하는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발심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기에 발심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라고도 하셨습니다. 교도님들께서는 굳건한 서원을 세울 정도로 발심이 나실 만한 기연을 만나셨는지요? 발심은 사람마다 근기가 각각이고 그 근기에 따라가야 할 수행의 길 또한 각각이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길목에서 어떠한 결정적 계기를 만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은 경전을 봉독하다가도 혹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현듯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스승님들의 정견을 일깨우는 법문을 듣다가도 발심의 기연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정코 내가 하기로만 하면 자기 근기에 맞는 다양한 방법 속에서 발심 기연이 될 만한 인연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는지는 내가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는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심은 대로 보고 본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엇을 좀 배워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스승으로 보입니다. 저는 요즘 제2의 발심하는 기연을 만났습니다. 부서에서 아침마다 공부 시간을 매일 가지면서 공부 시간에 얻는 소득으로 뿌리 깊은 습관이나 업력에 대해서 정면 승부하는 속 깊은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돌을 깨치는 것을 염소 키우는 것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염소를 키울 때 무엇을 한꺼번에 많이 먹여서 일시에 키우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절차와 먹이는 정도만 고르게 하면 자연히 큰 염소로 자라듯 도가에서 돌을 깨치는 것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은 이 법문 말씀에 힘입어서 신, 분, 의, 성을 촉진제 삼아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사막을 표준 잡아서 상시 훈련법을 통하여 일과로 등력하고 정기 훈련법대로 끊임없이 각자의 인격을 양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불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진행사조의 첫 번째 조건인 믿을 신. 신이라 함은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루려 할 때에는 진리에 뿌리를 둔 믿음으로 반드시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서원과 신은 모든 공부의 출발지입니다. 그러하기에 서원과 신을 통하여 모든 사심과 분별을 없이하여 진리를 믿고 법을 믿고 닦아가고자 하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치는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니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공부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성질은 변동이 없는 명사가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성질을 따라 자연스럽게 불신, 탐욕, 나, 우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낸 마음을 흔들림 없이 갖고 행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심이 있은 후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마음을 종교가에서는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가에서 서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서원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고 서원은 공부하는 방향로를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마음인 것 같습니다. 타성해졌고 굳어져 버린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을 바꾸기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비교육자 시절 스승님들께 가장 많이 받들었던 가르침 중에는 서원을 반조해보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교육자 시절 공부가 뜻하는 대로 진척이 없어 온갖 번민과 고통 속에 헤매이던 저희들에게 서원 반조를 강조하셨던 이유가 아마도 신은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기에 확실한 결심을 다지기 위해서 그렇게 서원을 반조하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무엇을 위해 출가를 하게 되었는지 목적 반조를 하다 보면 그 서원만큼 그 원력만큼 마음이 다져지고 그 서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나의 서원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반조하고 왜 내가 무엇을 위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목적 반조를 자주 해야만 합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일보다 마음의 생일이 더 중요하나니 우리의 마음이 불생불멸의 대도에
큰 서원을 바란 날이 곧 마음의 큰 생일이라고 무본편 47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서원이란 원을 이루기 위한 맹서의 준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자기 몫을 다 해내겠다는 다짐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진리 앞에 서약이며 자신에 대한 서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서원을 반주하면서 더욱 정진하는 종교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분발심이 필요합니다. 분이라 함은 용장한 전진심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변하기는 변할 것입니다. 이왕 변해야 한다면 범부의 모습에서 마땅히 불보살의 모습으로 변해야 할 것이고 제자에서 스승의 모습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나이가 30이 넘으면 그 사람의 일생 인품이 대개 틀 잡히는 때라 만일 그때까지 철이 들지 못하는 사람은 실상 나도 근심이 되지만은 자신들도 큰 걱정이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품이라는 것은 사람의 품격을 말합니다. 즉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으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30대에 인품을 형성하고 40대에 죽어갈 보따리를 챙기라는 이 말씀은 항상 나이를 생각하며 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도 소시에 대각하고 중년에 제도 사업을 하고 말년에는 해탈하면 원만한 일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교도님들 혹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는지요? 예, 답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철든 사람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복례 정사에 계실 때 비가 와서 마른 못에 물이 가득하니 많은 올챙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날이 뜨거워지니 못이 점점 말라만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챙이들은 곧 죽을 줄을 모르고 꼬리를 흔들며 놉니다. 대종사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어찌 올챙이들 뿐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아직도 웅덩이의 올챙이의 모습이 아닌지 되짚어 봐야만 합니다. 더 이상 웅덩이의 올챙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의 바른 길을 잡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결단을 하여야만 합니다. 다음은 의심할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라함은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알아내고자 하는 마음, 즉 까닭 있는 생각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은 의심이 있어서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게 끊임없이 변모를 합니다. 하물며 진리를 깨닫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각하는 의심,
스스로 의심을 만들어 놓고 매달리는 그러한 의심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의자는 생각할 사자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들이 유심히 볼 단어가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하는 것, 즉 발견한다는 것은 미처 보지 못한 사물이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사람은 누구여야만 합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창피하다고 그냥 넘어가려는 나를 모르는 것을 잘 알아내는 나로 돌리는 공부, 즉 배울 줄 모르는 나를 잘 배우는 나로 돌리는 것이 곧 의라는 것입니다. 수행품 23장에서 무릇 경전이라 하는 것은 일과 이치가 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곧 일과 이치 그것이니 번거한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먼저 이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을 잘 읽도록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정산종사께 통만법 명일심의 뜻을 해석해 주시라고 여쭈니 우주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시비이에 이러한 만사 만리를 보아서 나의 마음을 밝히고 또 밝혔으면 이것을 활용하라는 것으로 이 말씀의 뜻은 천만 경계를 공부 삼아서 나의 마음을 밝히라는 말씀입니다. 원불교 교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본래 마음을 찾아 마음 부처님을 모시고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음법을 통하여 한마음 밝히는 이치를 알아서 공부의 방향을 잡았다면 그 방향으로 꾸준하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성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행사조에서 성이란 간단 없는 마음이니 만사 성공의 원동력이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즉 신과 분과 의 이 세 가지를 정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신이 뿌리라면 그 뿌리가 내리고 점점 자라서 결실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성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대종사님께서는 대중 가운데 처하여 비록 특별한 성과 특별한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오래 평범을 지키면서 꾸준한 공을 쌓는 사람은 특별한 인물이니 그가 도리어 큰 성공을 보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대각을 하시기 위해 500생을 진급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그때도 지금처럼 10년만 젊었으면 하고 후회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생살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준비를 하여 영생의 공부인이 되는 길을 챙기면서 영생살이의 가장 긴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공부인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결과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정작 수행에 뛰어들어 시작해보면 욕심같이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정법을 공부 방향로로 삼아 정도로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저절로 되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산상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계속 노력을 해보아도 쉽게 되지 않으면 나는 수행 체질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등 이리저리 방황하거나 자포자기 늪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생에 닦아놓은 것도 적고 업장은 두터운데 어떻게 단번에 바로 되어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이소성대가 천리의 원칙임을 알아야 한다. 큰 서원일수록 작은 데서부터 공을 들여야 함이 당연함인데 수행을 무슨 욕심으로 한때 해치우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저희들에게 경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중생의 근기를 이미 짐작하시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부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론의 진리를 밝혀주시고 사막팔조와 사은사회를 핵심 요목으로 설정하여 일상 속에서 대조하고 또 대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수행품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일이나 그 하는 일에 정성이 있고 없는 것은 그 일이 자기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고 모름에 있나니 이 관계를 아는 사람은 공부하기에 비록 천만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를 능히 극복할 것이며 그대들은 이 공부를 하는 것이 각각 그대들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깨쳤는가 냉정한 정신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집신세벌, 집신세벌. 즉심시부를 잘못 알아듣고 여러 해 동안 이 구절로 외우고 생각하다가 하루는 문득 정신이 열리어 마음이 곧 부처인 줄을 깨달았다는 집신장수. 사실 이 일의 결과는 내가 좌우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이란 곧 이룰성자의 이룸을 말하며 부처가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자주 듣는 말 중에 100세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먼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100세까지 산다는 것은 재앙이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이겠습니까? 이 고민은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50대 이후 세대가 진지하게 되물어야 하는 고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0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말고 한 가지만 가지고 끝까지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왜 사람 몸으로 태어났는지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람 되기 어려운데 이미 되었고 불법 듣기 어려운데 이미 듣나니 이내 몸을 이 생에 제도 못하면 어느 생을 기다려서 제도하리요. 성가 98장 가사입니다. 활불의 시대는 각자가 부처임을 깨닫고 실생활에서 경계를 통한 육군 동작에서 은혜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발견해 주신 부처님과 마음을 활용하여 은혜를 밝혀주신 대종사님의 가르침인 이 교법을 끊임없이 자기화하여 우리 공부인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인 성불제중하겠다는 서원으로 우리들의 영생살이의 긴 계획을 세워서 매순간 신, 분, 의, 성으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공부를 통하여 내가 먼저 깨닫고 올바르게 실행을 통하여
은혜를 다투며 이대로 꾸준히만 한다면 영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과 몸을 괴롭히는 번뇌에서 벗어나서 나날이 복과 해를 장만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불제자가 아닌 부처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범부는 일생만 봄으로 영생을 모르나. 불보살들은 능히 영생을 보심으로 가장 긴 계획을 세우시고 가장 근본되는 일에 힘쓴다고 말씀해 주신 정산종사님의 법문을 마음에 깊이 담아봅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인생의 가장 긴 계획을 세우시고 제일 근본되는 일에 힘쓰시며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은혜를 심는 한 주일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음방송 TV보패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